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모든 열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 우연히 된 게 아니,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곡식들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이 씨앗을 심지만은 뿌리지만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에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추수 때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정말 지금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요. 그리고 농가밭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입니다. 추수가 시작되어서 많은 곡식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가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통하여서 단순한 재난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천국 하늘 곳간에 드려질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비유의 말씀을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이 되었지만은 저들은 알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돈 많다고 지위와 신분이 높다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요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제가 굳이 왜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컨트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요즘 대부분 나라가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거를 통하여서 그래서 통치자를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총리든 뽑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의미라면, 왕국의 의미는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더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살아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음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 날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요, 씨를 뿌리는 농부를 말합니다.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 이미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길가밭이 있어요. 그리고 자갈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시밭이 있고요. 그리고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도 싹이 나고 뿌리는 내렸는데 뿌리가 약하여서, 그리고 햇볕이 많이 나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가시가 많아가지고 잡초가 우거져서,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많아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크게 성장해서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을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은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씨앗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요, 설교하면서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떤 밭은요 길가밭 같고, 어떤 밭은 자갈밭 같고, 어떤 밭은 가시밭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좋은 밭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왜요? 혹 새들이 쫙 먹어버려도, 혹은 말라버려도, 혹은 열매 맺지 못해도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기대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씨앗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이 귀한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그래서 낭비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씨앗은요, 곡식으로 먹든지 아니면 팔아서 돈을 얻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땅에다 뿌리는 것은 결국은 낭비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은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온갖 헛된 헛한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문화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구나, 추수의 때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하고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2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3장에 보면은요 하와의 범죄가 나옵니다. 불순종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씨앗을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내 위가,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윗의 혈통은 끊쳐지고 다윗의 왕위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왕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갈 천국의 저소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더러운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심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 징계 받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정말 우리 안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라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나서 밤낮 자람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나서 밤낮 자람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밤낮 자고 그리고 깨는 중에 그 씨가 나서 삭이 나고 발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쑥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으면요,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삭이 날 때를 농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지 않도록.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길가밭이에요. 그리고 새들을 쫓고 그리고 비를 기다리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비가 오면요, 이제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온도가 맞아지고 그러면 그 씨앗에서 삭이 나요. 그걸 발아라고 해요. 삭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그 삭이 자랍니다. 성장을 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삭이 나서 그 흙을 뚫고 나와서 자라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솔직히 못 봤지. 그래서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영상 같은데 TV나 그런 데 삭이 자란 거, 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삭이 자라는 데는요, 그래서 가뭄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방제를 하고,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농부는 수고하지만은, 밤낮으로 수고하지만은,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뿌리 내려다가 자라다가 그래서 가뭄에 말라버리는 것도 있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것이 자라기는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그럼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농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삭이 날 때까지 씨앗이 새들이 먹지 않도록 새를 쫓아주고요, 비를 기다리고요, 비가 와서 삭이 나고 자라면은요, 농부가 기다리면요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밭에 돌멩이들을 자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선뿌리 그리고 잡초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자고 깨면 그 씨가 나서 자라게 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늘 보고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생명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해요. 식물만이 아니라 사람도요, 이 생명의 탄생은 신비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주교회에 있을 때 아기를 갖지 못한 젊은 부부가 너무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해보니까 불임이 안 돼.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하기로 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처음에 시험관 아기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시험관이라면 큰 유리관에다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여러 아기를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험관 아기는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에서 세포를 그 시험관에서 그 배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면 그걸 다시 어머니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아기가 되어서 정상적인 출산을 거쳐서 나오는 게 시험관 아기더라고. 그래서요, 쌍둥이를 낳아서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쌍둥이를 낳아서 새 쌍둥이 낳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 매스큐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의사가, 과학자들이 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자라고 출산하기까지, 그래서 의사는, 과학자들은요, 그게 생명의 신비에 동참을 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놀라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생명을 피우기 위하여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과 고통,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고요, 그 탄생의 신비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시온성 교회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시온성 교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 얻게 된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고 그래서 목사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부모가 예수 믿어도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욱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지금 또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생명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를 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생명 얻은 것도 생명의 신비지만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과 같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자라서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때가 되면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과정을 말합니다. 결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오토매틱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자동이다, 그 말이에요. 자동이다, 오토매틱, 자동이다.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곡식이 이제 나무고 꽃이고 모든 곡식들이 자라면서요, 삭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반드시요 땅을 통하여서 수분을 영양분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반드시 하늘에 뭐를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싹이라고 했는데, 이 싹은 처음에 씨앗이 발아하는 그 싹을 말하는 게 아니, 그 싹은요 어떤 거는 잎이 되고 어떤 거는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싹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필 수 있도록 나오는 꽃대를 말하는 게 꽃대, 꽃자루라고도 합니다. 그게 꽃이 피면은요 그 안에 씨방이라고 있어요. 씨방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 수정하기 전에는 그 안에 많은 이제 열매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바람을 통해서 혹은 나비나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시방으로 내려와요. 시방에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여러 방방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영양분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알곡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이삭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게 영양분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는요 아직 알곡이 아니야, 쭉정이야. 결국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곡은요 거기에 영양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비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받고 가뭄을 견디고 그리고 태풍을 견디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충실한, 그래서
열매, 이삭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알곡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열매 맺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열매 맺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알곡 같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와 악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힘써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러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뭄이 있고 때로는 비바람 몰아치고 때로는 폭풍이 있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서 그래서 풍성한 예수로 열매 맺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 맺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늘 말씀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한란 풍파 시험 질병과 고통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이르러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러 열매가 무르익으면 낫으로 추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러라. 때가 이르러 즉 열매가 익으면 곧이라고 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러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동안 가꾸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무르익었으면 곧 때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거둬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예요. 추수는요 그냥 열매를 거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추수는요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베는 거예요. 낫을 댄다는 말은 곡식을 베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곡식을 다시 뭐 해야 돼요?
털어야 돼. 곡식을 털기 위해 탈곡을 하는 거예요. 탈곡을 하고요. 그리고 키질을 해서 쭉정이와 지푸라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간에 들이는 거. 이걸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은 추수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열매가 무르익었으면 낫을 댈 거예요. 그리고 탈곡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탈곡은요, 이렇게 맷돌 같은데 두드려 가지고 탈곡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또 깨나 콩을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도리깨로 때려서 그래서 벌어지고 그 콩알이 깨알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래도 농사가 많아가지고 탈곡기를 사서 이건 발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 철사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돌아가면서 그 되면은 얘 뭐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몰라. 제가 어렸을 때요, 윙윙 하는데 됐다가 확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혼났어요.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나왔어요. 거기는요, 곡식을 넣으면은 쫙 물고 들어가면서 안에서 안전하게 탈곡기가 이쪽에 한쪽으로는 지푸라기 나가고 한쪽으로는 곡식만 알곡만 쫙 나와서 가마니에 딱 넣어가지고 저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기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벼 비면서 뭐 해요? 탈곡해가지고 그걸요 포장까지 해가지고 탁탁탁탁 재고 나오잖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탈곡을 한 곡간에 알곡만 들여진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옛날에는 키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키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신기한 게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키질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탄이 너를 까부리듯 밀 까부리듯이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는 사람은 뭐라고요? 쭉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요, 코로나19 이 재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힘들고 괴롭지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가는 쭉정이, 그런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나오는 알곡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곡간에 충실한 알곡으로 천국 곡간에 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추수의 때에 귀한 알곡으로 천국 곡간에 들여지는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sak이 날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 귀한 알곡으로 천국 곡간에 들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이 씨앗의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이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곳간에 들여 알것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